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또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삶에 지치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여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그렇게 외로워할 때에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면은 우리는 살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보영아,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주님 부르시는 이름을 듣는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이사, 우리도 그동안에 굳어지고 습관이 되었던 모든 예배를 버리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얘기를 아버님에게 또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너무 은혜를 받아 집에 와서 우리 애들에게 했더니 그거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단 한 번을 못 들었을까?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며 애들은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이제 100세가 되셨으니까 지금도 카톡을 하세요. 나는 네가 늘 보고 싶어. 그러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휴대폰을 열면 언제나 너는 나하고 함께 있어.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어쩌면 이걸 카톡으로 다 보내시냐고요. 100세가 되셨는데. 누구에게 써달라는 게 아니라 뭐가 좀 철자법도 다르고 하지만은 아버님이 늘 그냥 그거 하나만큼은 혼자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논산에 살고 있을 때였어. 북한이 쳐들어와 이제 북한이 마을을 다 차지했고, 나는 이제 반동분자로 잡혀 목사이니까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모두 다 끌어내어 다 죽여버린다고, 총살을 한다고 인민 부장인가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알려주시고, 어머니는 좋다고 하는 거 가락지서부터 다 빼가지고 인민부장네 집에 가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대요.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버지는 거의 새벽이 아주 그 밤 한 깊은 밤에 빠져나오게 됐대요. 넌 나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얼른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누나가 2명 있으니까 이 젖도 잘 안 나고 하니 염소 한 마리에 자전거에다 먹을 걸 조금 싣고, 그리고 밤에 빠져나오는데 탕탕탕탕 총소리가 요란하게 그렇게 계속 들리더래요. 주님이 날 살리셨구나 하고 이제 한참을 정말 죽을 지경이 다 됐는데 전라도 강경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발도 풀리고 다들 쓰러질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울고 있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느 마을 입구에 큰 대궐집 같은 기와집이 있는데 그때 머슴이 문을 삐걱하고 열고 나와 앞마당을 쓸고 있더래요. 우리 피난민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 우리 좀 주인 어른께 얘기해서 헛간이라도 좀 거기서 자게 해달라. 안 된다고 하더래요. 주인에게 좀 부탁을 한다. 가서 좀 주인에게 일러줄 수 있느냐? 했더니 빌을 던져버리고 주인에게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랍니다. 주인이 달려나왔더래요.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자기의 안방을 내주면서 새 이불을, 좋은 이불을 갖다가 주고 상을 그냥 떡 벌어지게 한 상을 차려다 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래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세요. 거기서 실컷 먹고 다들 퍼질러 자는데 큰 누나가 오줌을 거기다가 그냥 아주 질펀하게 오줌을 싸놨더래요. 새 이불에다가.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여보 도망을 갑시다. 이걸 어떻게 해? 이불을 따뜻하게 장작을 펴놓은 그곳에 이불을 뒤집어 놓고 얼른 도망가자. 주인에게 인사도 못하고 부지런히 또 남쪽으로 가 결국은 제주도까지 갔다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여 다시 논산으로 갔대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 그래 우리에게 그렇게 선대해 준 그분을 찾아가자.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머니와 둘이 그 길을 따라 쭉 가봤답니다. 차를 타고 가고 그 마을이라고 하는 입구에 가봤더니 그 큰 집이 있던 곳이 없어졌대요. 아, 폭격을 맞았구나. 그리고 여보 올라가서 찾아봅시다. 기와장이라도 있나? 기도라도 하고 갑시다. 기와장도 없고 부서진 그 형체도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그때 딱 들어오는 게 주님이 우리를 하루를 재워주셨구나 해서 그렇게 거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 꼭 이 얘기 하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래 마을로 내려가 여기에 그 큰 집이 있었지 않느냐 했더니 큰 집은 한 번도 거기에 기와집 우리 동네는 큰 기와집이라고는 한 번도 우리는 구경도 못했다 하더래요. 너 똑바로 들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어쩌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똑같을까?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이게 가게에 흐르는 어떤 은혜인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요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다 야야야 입 다물어 내가 내 때는 말이야 또 이러실까 봐 그냥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중국집에 조그만 동네에 있는 작은 중국집으로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어느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아버님이 잘 드세요. 100세가 되셨는데도. 그런데 방에서 먹고 이제 제가 부축을 하고 나오는데 방에서 나오면은 바로 이제 밖에 식탁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찬양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찬양 같았어요.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가 늘 하는 찬양이요. 그 찬양을 이렇게 거기서 찬양을 부르셔서 전 창피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려고 했더니 손을 뿌리치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짜장면 먹던 사람, 만두 먹던 사람이 웬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럽느냐고요. 전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나가자고 해도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찬양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냥 얼른 요만큼 떨어져서 남인 것처럼 보고만 있었습니다.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얼른 그렇지. 제가 마치 베드로 같았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멀리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 같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얼른 가서 아버지를 다시 부축을 시켜 드렸더니 이제 찬양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되었는데 거기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막 박수를 치니까 짜장면 먹던 사람, 짬뽕 먹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돌아서 집으로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너는 그걸 생명같이 여기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너는 그렇게 가야 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나오는 아버님을 부축을 해드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고 천천히 나오는데요. 네 피가 내 혈관에 힘차게 지금 돌아가. 어쩌면 100세 된 분이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요. 네 피가 내 혈관을 힘차게 돌아가고 있어 하는데 그때 제가 꽝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십자가에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혈관을 힘차게 돌아가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야. 그날 정말 제게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구나. 그래요, 아버지.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그분은 내가 어려울 때 그 고난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바르게 믿어야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우리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신방을 가요. 정말 어려운 분이면. 근데 어느 분이 남편은 목사님인데 남편은 소천을 하셨고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아들은 오랫동안 식물인간이 돼요. 집에서 그저 여기에 구멍을 뚫은 채 그렇게 집에서 모든 걸 다 이 등치가 엄청나게 큰 산만한 아들을 늙은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우리 집에서 꽤 멉니다. 서울을 지나 저쪽 어디 한참을 가야 하니까요.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이에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한대요. 깨어났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오랜 세월 누워있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 아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에요. 이게 깨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을 어미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가 오기를 꼭 만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겠지. 알겠습니다. 하고 제 밑에 우리 밑에 집에 살고 있는 최성렬 목사하고 같이 그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오래전에 되어버린 그 집으로 또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기침을, 여기에 온갖 것들이 막 기침도 튀고 그래요. 기침을 그렇게 하면은 목에서 나오는, 가서 기도해 줬더니 기도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그 자기 아들 손바닥을 내밀더니 뭐를 쓰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쓰는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일도 전 자꾸 잊어버려요. 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입술을 뭐 움직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이 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쓰니까, 목사님, 보고 싶은 목사님이 오셨어. 고맙지? 놀라웠어요. 그 오랜 세월 그저 식물인간으로 있고 아들은 전혀 아무 생각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손글씨를 통하여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아들하고 교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식물인간이 된 오래된 사람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구나. 얼마나 놀랐는지요. 거기서 그런 것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렇게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이 아주 깊게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주님은 정말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 생각하니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들 정말 끌어안고 용서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나누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내 거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꽤 많이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결단할 게 많은 나였구나.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제 앞으로 주여 안 그럴게요. 한번 똑바로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만 그 마음을 들 수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미국 서빙 핸즈 얘기를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서빙 핸즈는 제 1번으로 할게, 이 땅에 가장 고난받는 목사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납치해 가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들키면은 잡아 채찍을 맞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은 아직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웃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절을 해라. 난 목사니까 절대 안 할 거야. 지금은 누가 불러서 10억 준다면 꾸벅꾸벅 다 절하고 다닐 거야. 그래서 우리 미국 서빙 핸즈가 만들어졌어요. 우린 그 일들을 열심히 할 거예요. 고난받는 곳마다 찾아가고 괴로움 고통당하는 곳마다 찾아가고 빼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빼내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 다해 도와주세요. 서빙 핸즈는 미국에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회의를 어저께 이제 김성준 목사님 같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원수가 있어서
이 원수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배신을 너무 당했기에 자긴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그만큼 지가 떨리게 세상이 싫고 그 사람이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과 진리 교회를 다니니까 본인도 교회 가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해서 사랑과 진리 교회 여기를 오게 되었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제 뭐 40일인가 21일인가 하여튼 계속 기도회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됐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원수가 내가 더 잘못을 많이 했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잖아. 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이더래요. 지금은 목사님,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게 있고 나 같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 용서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그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와 죽어라고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마 지옥일 거요. 그날이 되어 주님 앞에 서면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왜?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믿음, 식물인간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줄 알고 살아가요. 이미 죽어버린 믿음. 아니 죽기라도 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요.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도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올 거고 그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도 당연하게 73살이 됐으니 저도 죽으면 다들 그때는 슬퍼하겠지만은 잊혀져 가는 그게 세상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잊혀질 텐데 식물인간으로 있으면 살았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제자리인 늘 그렇게 가서 예배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이라면 우리 믿음 혹시 병든 믿음 아닌가? 뒤를 돌아봐야 해요. 예배에 감격도 없어요. 내가 회개하겠다는 그 마음도 없어요. 이 죄를 버려야겠다 그것도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야.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잖아. 너 움직이잖아. 그러나 너의 행위를 보니 네 사는 삶을 보니 너는 이미 죽었어. 살아있는 것, 그건 껍데기가 살아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제가 능력 행했는데요? 안 돼.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안 돼.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린 다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지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삶은 그대로 둔 채 회개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나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쩌면 교회 헌금을 훔치며 그 자리에서 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왜 눈물은 안 흘리겠어요? 재정부에서 늘 훔쳐요. 그 자리에 늘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드디어 어느 날 붙들리게 됐어요. 저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진심으로만 얘기해 달라. 왜? 저게 너무 궁금한 게 있었으니까. 당신 두렵지 않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지 않냐? 그러기에 20년, 30년 당신 예수 믿은 지 40년도 넘었잖아.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했지 않냐? 당신 두렵지 않았냐? 재정부에서 돈을 가져간 지 얼마나 됐냐? 18년 됐습니다. 두렵지 않았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봐왔습니까? 교회의 마당을 뜰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밟았고 문을 얼마나 열고 들락날락했습니까?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늘 와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 달려가는 그 삶의 변화가 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죽은 신앙이 아닌가, 식물인간의 신앙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저는 이게 두려웠어요. 김성준 목사 함께 다 같이들 여러 신학생들하고 함께 살 때 지방문에 이만하게 구멍이 있어요. 큰 구멍. 거기서 보면 지방 전체가 다 보여요. 그거 안 막았어요. 왜? 누구나 다 봐야 되잖아. 주님은 늘 안과 밖이 너는 같은 종이 돼야 해. 이제 옷 갈아입을 때나 이렇게 좀 닫아놓고 거기를 휴지로 가려놓고 커요, 구멍이. 근데 벌써 설교하다 보면 어떤 놈이 들여다보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화나던 구멍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큰 애들은 안 그러지만은 초등학교 온 애들은 맨 먼저 놓고 와가지고 거기 구경하는 게 아주 얘네들 재미였어요. 그래, 좀 똑바로 살아보려고. 왜 그러냐면 힘든 모든 고난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천으로 오게 하실 때에 그때 정말 오래간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꽤 오랜 세월이 한 십몇 년이 지나가 때였거든요. 십몇 년 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는데 그저 소리내어 울고만 있었는데 내 마음에 큰 소리, 깊은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다 봤다. 조금 더 잘할걸. 주님은 어디서나 보시는데 내가 미쳤지. 이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럴 때 왜 그랬을까? 그럼 이것도 보셨다고?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이제는 혼자 있을 때도 승리해 봐야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주여, 그럼
그때에 싸우던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서로 끌어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다. 잊을 수가 없어요. 가짜다. 내가 다 봤다.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김성준 목사에게도 제가 어제도 또 따로 부탁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성도들 몽땅 다 끌어안고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보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러려면은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천국 가는 게 무언가를 알게 하고 네가 먼저 앞서 달려가야 해. 그래야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야. 늘 깨워야 해. 아름다운 설교 말고, 좋은 설교 말고, 달변 말고 천국 가는 거 흔들어 깨워 깊이 저 심령 속에 푹 박아 넣어야 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일에 생명을 다하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게 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읽어요. 죽을 때까지 읽어요. 큐티를 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 뭐가 많어? 그래, 열심히 던져버리고 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를 쓰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건 잘 여기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했지?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나?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확 저질러버리고 하고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요. 벌써 끝날 때가 다 돼가네요. 변해야 돼요. 이제 제가 저 뭐 한 3일 전에 왔나요? 3, 4일 전에 왔나? 아프리카에 갔다가 참 몸이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막 열나고 이 설사하고 호흡이 안 되고 하여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집엔 아침마다 이제 식사를 해요. 아침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한 10명 정도는 식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매일이요. 그리고 목사들, 또 그 다음에 전도사들, 여러 사람들하고 매일 아침을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선교사들하고 북쪽의 선교사 참 힘들어요. 그 선교사들하고 매일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대화를 하는데 투르카나의 강성영 선교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래? 목사님, 우리가 염소를 나눠주는 걸 합니다. 어떤 방주교회 교인이, 불교 다니는 교인이 딸이 자꾸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때가 이제 새신자 초청잔치였는데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절에 다니는 분, 엄마가 가락지를 팔아가지고 50만 5천 원을 우리가 그거를 어디 가서 팔아가지고 50만 5천 원을 좋은 데 써달래요. 어디에 쓰면 될까? 그래서 이제 염소 사주고 가난한 사람들 못 먹어 죽고 염소를 사주면 염소 젖을 짜먹고 하잖아요. 애들이 좀 포동포동해져요. 그래서 강정현 선교사가 7마리를 사줬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런데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 이 쭉 사준 염소들 잘들 크나 하고 어떤 할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일어나지도 못하더래. 먹질 못해가지고. 아니 문 열고 나가서 풀 좀 먹이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바짝 말랐더래. 못 먹어서. 화가 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한 마리라도 죽으면 이거 다 끌고 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오니까 나누키 쪽으로 쭉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사료를 사다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며 할아버지 염소들 살찌게 먹이세요. 근데 나는 왜 풀밭에 가서 안 먹이면 한 마리만 죽어봐라. 다 뺏어갈 거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벌떡 나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버르장머리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내 얘기가 듣기 싫어도 벌떡 일어나 저렇게 확 가버릴 수가 있나? 차를 타고 붕 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그래, 저녁 때 오면 좀 일러줘야겠다. 선교사는 그러는 거 아니야. 노노노노노노. 근데 갔다가 제 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은 이래서 도와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뻔뻔해. 저 사람은 받아먹기만 해.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러다 보니 자기의 계좌에 흘려내려 보내야 할 것들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줘. 원수도 줘. 그러면 그날 얘기를 했었는데 원수를 더 사랑해봐. 뛰어나가가지고 목사님 싹 다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어쩌면 이렇게 성자들이 되어가나. 정말 성자들이 되어가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사람 보기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이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도 여러분 행위에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너희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전부 천국 갈 수 있도록, 삶으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야 한다 했어요. 자, 보십시오. 벤자민 목사님, 여기 기초 다 놨어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이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왜? 아주 오래전에 집회를 갔었으니까. 참 이런 데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다 무슨 호텔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학교에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여기에 딱 안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벤자민 목사는 기초를 놓고 단단하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제 그 바톤을 김성준 목사가 딱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 성도들을 천국으로 정말 삶으로 이끌어준다면 다들 기쁘고 행복해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잘했어.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그래, 잘했어. 그리고 그리운 목사님 한 번씩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만나요.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리운 사람들이, 오 목사 그리운 사람들 많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쓰게 할 거예요. 아마 다들 좋아하고 박수치고 할 거예요. 그래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알아요? 짚어가는 병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 누님과 함께 매형과 함께 워싱턴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한국에서부터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그렇게 사다 주고 사근사근하게 해요. 은행장이었다가 은퇴를 한 그런 친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야? 제 뇌에는 애뉴리즘, 뭐죠? 꽈리인가? 하여튼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혈관이 틀리는 거. 그게 있대요. 터질 수 있는 거. 그럼 빨리 해야지. 예, 목사님, 이 집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가서 수술을 하러 저는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다 수술 잘 될 줄 알았는데 수술하러 들어가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일단 필요한 것, 혼자 사는 친구니까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아픈 것 조금 있어 가봤더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무서운 거는 속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내 안에는 다 썩어가는 믿음들이요. 이걸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바꿔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 없이 하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주 다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끝일게요. 우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용서도 할 줄 알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불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과 함께 밥을 먹어주세요. 뭐야? 그럼 다른 것 다 관둬버리고 그분들 가져와서 밥 먹게 하자.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 예쁜 딸이 있습니다. 정말 애가 이쁘게 생겼어요. 교회 잘 나오는 딸인데 사춘기에다가 이제 아버지가 좀 막말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고 왜 화도 벌컥 내고 소리 지르고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싫어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이쁜 딸이니까. 이 딸은 상처 구덩이 가운데 살아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1 가지고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10 가지고 받아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김성준 목사는 3 가지고 상처를 받아. 조성영 목사는 30 가지고도 안 받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좀 잘하면은 끝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날 준비들을 하잖아. 나름대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보통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이 그런 코스들을 거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 괴로움, 우울증, 우울증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괴로운 아이. 근데 이 아이가 학교 5층에서 친구하고 말다툼을 했대요. 너무 못 견디겠으니까 떨어져 내렸는데 목하고 어깨로 떨어져 내려 이 뼈가 부러져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잠깐 동안에 그 이쁜 애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그 응급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중환자실에서 얘가 다 깨가지고 있을 때 엄마 팔은 좀 움직이는데 감각이 없어. 이 아이도 알 거 아니에요.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걸 알았어. 고1이에요. 고1. 근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중환자실에. 증오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니까 아버지가 와서 나 용서해 줘. 그리고 눈물을 애를 닦아주더래요. 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반신 마비된 애가 그때부터 새같이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 담당 전도사가 갔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더래요.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까불고 매일 이제 누워있으면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저한테 보내주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눈물밖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 용서할 거예요. 나 사랑할 거예요. 나 진짜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내 죄와 싸울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다 풀고 살 거예요. 나 정말 그렇게 거기에 생명을 걸 거예요. 하루 동안이라도. 왜 꼭 마지막 때 하나 그러려고 해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지금 자녀들 사랑해주고 지금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고 이제 내가 풀어야 하려고 하는 그것들 가서 다 지금 풀고 해야지 왜 꼭 마지막에 죽을 때야 가서야 왜 그걸 하려고 해요? 그 예쁜 애가. 그래서 야 네가 데리고 살아 평생. 여자 전도사 목사에게 그랬어요. 네가 평생 데리고 살아.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다 기저귀 갈고 다 해줄 거예요. 네가 힘들면 우리 집에다 놔. 우리가 다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 다 팔아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 아들은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 나만 생각하면 못 견뎠대요.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걔네들하고 함께 여행을 갔어요. 따뜻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 그 행복을 모를 거예요. 저는 없이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나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따뜻해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도 미운 놈 떡 하나 주시죠? 저도 떡 하나 더 줘요. MBTI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되면서 자기는 아버지를 닮은 게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 아들도 꼭 그렇게 키울 거래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하실까? 아버지 좋은 차 이거 하나 사드릴게요. 야야야 나 그거 타고 다니면 돌 맞아 돌에 맞아. 아니 아들이 사주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해요. 아들이 부모 사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야야야 그거 말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걸로 나는 따뜻하고 고마워. 어쩌면 주님은 내게 이 길 열심히 가다가 언뜻 생각난 아들을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이렇게 변화되어 있을까? 너무 행복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매일 가질 수 있잖아요. 매일 자녀들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